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축복이라기보다 격려라 그래야 될까? 또 격려라 그러기보다 어쩌면은 권고라 그래야 될지, 좀 더 심하면은 경고라 그래야 될지. 자, 이렇게 한번 오늘 메시지에, 오늘 말씀에 중요한 그 주제들인데 이렇게 한번 성도님들이 유익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전해 주실래요?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한 번 더 축복해 주실까요? 기도로 큰 능력과 복을 받으십시오. 예, 우리가 격려하는 말 중에, 우리 사회에서 격려하는 말 중에 화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화이팅을 찾아보니까 외래어를 잘못 표기한 거라 그래요. 올바른 표기는 파이팅이랍니다. 여러분 뭐 영어를 잘 아시니까 사실은 파이팅도 좀 그렇고 화이팅도 좀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파이팅 이렇게 영어로 써놓긴 했는데 이게 우리가 격려할 때 많이 써요. 전혀 나쁜 뜻 없이 뭐라 그럴까요? 성공하라 뭐 이런 뜻으로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파이팅이란 말을 쓸 때. 근데 이게 원래 의미는 싸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어에서는 이 말을 격려의 의미로 쓰지 않는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격려의 의미로 쓰게 됐을까 하는 걸 어떤 분이 연구했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권투 경기를 시작할 때 주심이 이제 시작해라 그럴 때 파이트 그런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싸우는데 이제 권투를 하는데 2차 대전 때 일본군에서 이제 군인들 돌격 이러잖아요. 싸우러 나가라고. 그럴 때 이 파이트란 말을 썼는데 일본식으로는 화이토 그런대요. 이제 나가 싸우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이거예요. 화이토 그러는데 막 우리가 일본 영향을 상당히 오랫동안 받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 말을 쓴 이유는 일본 군인들이 쓴 이유는 이제 싸우자, 잘 싸우자, 이기자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면서 우리나라에는 그 싸워서 이기라는 뜻으로 화이팅이라는 말을 쓰다가 이제는 일반 사회에서 격려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냐면요.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격려의 말이 된 게 좀 슬프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좀 잘 되기를, 우리가 아들이 예를 들면 성공하기를 바랄 때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안 슬픕니까? 이게 지금 전쟁터가 돼버리잖아요. 학교도 전쟁터, 직장도 전쟁터, 사업도 전쟁터, 다 전쟁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된 이유는 슬프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이겨야만 성공한다는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 같고 어쩌면 이런 용어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들에게 더 그런 이미지를 강화시켜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부도 이겨야 성공한다. 내가 특정 분야를 잘해서 거기서 큰 성공을 이룬다 이런 것이 아니라 1등 해야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1등 하지 않고도 특정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학교에서 점수가 높지는 않아도 그 특정한 분야에서 능력을 갖추고 나중에 그 분야에서 남들보다 더 빨리 나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성공이 아니라 성공의 출발은 일단 이겨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등수로 막 매기고 점수로 매기고 이제 이렇게 돼서 공부도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이겨야 되는 것이고 운동도 이겨야 되는 것이고 사업도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경쟁적으로 되어버렸는데 이거는 좀
뭐 우리 사회만 그런 건 물론 아니겠죠. 세상 사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이겨야 얻는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싸워서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왜 싸워도 못 얻느냐? 싸워서 이겨도 못 얻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싸우는 것이 이기는 것이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도 가르쳐 주는데 우리 사회에 그 뭐랄까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고 방식은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싸워서 이겨야 얻는다가 사회 공식입니다. 성경의 공식은 그것과 다릅니다. 싸워도 못 얻는다가 성경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나눠보는 것이고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눠봤었고 뭐 마귀적이라는 말씀도 나누고 그랬었지만 그 근본 정신 안에 근본은 이기적이죠. 내가 뭔가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차지하려고 그러는 그 방법으로 항상 하는 것이 남을 쓰러뜨리고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 시기, 뭐 다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게 다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한 번만 그걸 정리하고 생각해보고 넘어간다면은 사회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개 중에 우리가 만일에 물건을 산다면은 여러분이 만일에 자동차를 사러 나간다면은 좋은 자동차를 사려면은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거. 이거는 꼭 어느 게 특별히 뭐 절대적으로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규모나 용도나 이런 거에 맞는 것을 비교해서 나에게 맞는 것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자를 뽑으면은 그 기술 내가 원하는 기술 분야에서 특정한 그 기술 분야를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그 사람이 선택이 되면 되고 다른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이 선택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선을 이루어가는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악일까요?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악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지금 이 분야는 저 사람이 다 맞으면 그 사람이 가고 나는 또 나에게 맞는 분야로 가면 되고 만일에 그 군사를 10,000명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10,000명 거느리는 사람이 되고 뭐 만부장이 되고 나는 능력이 100명밖에 못하니까 나는 100부장이 되고 이러는 것으로 만족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반드시 저 사람들에 의해서 저 사람이 만부장 되면 안 되고 저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만부장이 돼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남을 파멸시키고 내가 이겨야 된다고 하는 이기기 위한 경쟁심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부당 경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선택을 오히려 못하게 됩니다. 꼭 이겨야 된다는 사람이 생기면은 공정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다양한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 부작용 여러 가지 짐작이 되시죠. 부당한 여러 가지 방법, 압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경쟁과 비슷한 비교지만 목적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이나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취업시험도 치면 안 되고 대학 입학시험도 치면 안 되고 그런 거가 전혀 다릅니다. 그런 거는 다 해서 나에게 맞는 걸 찾아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꼭 내가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반 세상의 모습이어서 그걸 세상적이라고도 그러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본문은 싸우면은 안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도대체 사람들이 왜 싸우느냐? 싸우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싸웁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왜 내 욕심을 위해서 싸우느냐 하면은 싸워서 이기면 얻는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싸워서 이기면 얻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과 자꾸 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싸우는 거는 그 물리적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을 그 사람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다양한 방법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은 얻을 수 있다고 믿어서 자꾸 싸우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일에 싸우지 않고도 얻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지 않고도 얻을 수 있으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그 얻는 것이 나의 욕심의 목적인데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싸우지 않고도 얻을 수 있다면 자, 그런데 또 좀 달리 말해서
싸워도 얻을 수 없다면 어떡할까요? 아무리 싸워봐도 얻을 수 없는데 싸우겠어요? 어떨까요?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우선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 말씀 거기다 기록해 놨는데 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싸우지 않기 때문이요가 아니죠.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죠. 구하지 아니해서죠. 누구인데 구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얻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남에게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워도 얻을 수 없다면 보통 싸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비슷한 예가 나오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이 얻지 못한 이유를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가 싸워도 얻지 못하는데 그러면 얻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은 얻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얻죠. 기도하면은 남과 싸웁니까?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남과 자꾸 싸우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노회장이 되려고 목사님들이 열심히 막 경쟁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어떤 것이라도 내가 저걸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얻을 수 있는데 다른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신앙 원리에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얻으려면은 하나님께 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기도응답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싸운다고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싸우면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파이팅 같은 거를 그런 의미로 막 쓰지만 사실은 싸움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싸우면은 얻게 될까요? 잃게 될까요? 잃게 되죠. 왜냐하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줄까요? 남을 자꾸 잡아먹으려는 사람인데 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싸우는 사람인데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잃게 돼요. 그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싸워서 남을 멸하고 이겨서 얻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아합입니다. 아합과 나봇 잘 아시죠? 아합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이 굉장히 그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얻으려고 아합은 아주 악랄한 사람은 아닌지 나봇에게 그걸 팔든지 아니면 다른 땅을 줄 테니까 바꿔서라도 날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뺏으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돈이라도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봇이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업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우리 가문이 받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서 이제 못 주겠다 그러니까 생각나십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에게 찾아가서 막 도와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풀이 죽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랬습니다. 이세벨이 그 꼴을 보고 당신이 왕이냐 그러면서 내가 해결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아합이 이세벨에게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합은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에게 그렇게 이제 휘둘렸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세벨이 나서가지고 이제 한 일이 무고로 나봇을 죽이게 만들죠.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이 죽고 나니까 아합에게 포도원을 가지라 그랬더니 또 아합은 좋다고 그걸 또 가져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했습니까? 정말 일시적이죠. 차지한 듯 했으나 금방 죽어버리잖아요. 그러고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죠. 정말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습니다. 아합하고 나봇을 죽게 만든 이세벨하고 전부 다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죽고 그런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자, 그 아래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8절 19절 그리고 23절 계속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실제로 나중에 다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아합이 한 짓이 딱 그렇죠. 싸워서 죽이고 얻었습니다. 못 누리는 겁니다. 자기게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싸워서 이기면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누가 준 생각일까요? 사탄이 준 생각이죠.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제가 인용해 놓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악한 사람들이 나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아놔도 그게 결국 누가 차지한다고요? 의인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의인을 위해서 쌓아놓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뭐 하루 이틀 만에 1, 2년 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게 얻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 기도가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 행동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싸우려고 그럴까요? 아니죠. 기도하려고 그러죠. 그걸 확실히 알면 우리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올바른 삶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데 올바른 삶의 모습 중에 하나는 남을 해치지 않는 거죠. 남을 도와주고 사랑해야 되는데 악한 삶은 남을 해치는 거죠. 그걸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